이한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심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그 달러를 보면 뭐 1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모든 달러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의 이 경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고, 여러분 지금도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미국의 정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의 이 동부 지역에 아주 전통 있는 오래된 그 명문 사립대학교 8개를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 그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빅3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대학들은 전부 신학교로 시작된 학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교육도 기독교 신앙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1925년에는 전에 신학도였던 찰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미국 무신론 진흥협회라는 걸 창설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몇십 년 전 미국의 어느 도시에 무신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들을 전파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모여서 무신론을 입증하기 위한 주장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마다 무신론을 뒷받침할 만한 사상들을 발표하며 하나님과 성경을 부인하는 주장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어떤 건물의 한 홀을 빌려서 건물 정면에 전 세계 무신론자 포럼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성경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성토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 노부부가 그 건물 앞으로 지나가다 호기심이 생겨서 그 안으로 들어가 방청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니까 이미 여러 사람들이 각자 무신론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고 난 뒤에 이제 두 사람의 발표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았을 때 막 한 사람이 강단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주비행사입니다. 오늘 사계에 여러 권위 있는 선생님들께서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투기 조종사로 10년 정도 일하면서 5대양 6대주 상공을 거의 다 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군에서 전역한 후에는 우주 비행사로 생활하면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 멀리까지 비행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도 저만큼 하늘에서 많이 살아본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관찰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는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천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늘나라를 직접 보신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예수가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평양 상공에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상공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지구를 벗어나 먼 우주 공간에까지 여러 번 가보았지만 거기서도 천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부신 과학의 시대입니다. 천국이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 천국이 있다는 성경 말씀은 진리가 아니죠. 천국이 없다면 지옥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만일에 제가 하늘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눈부신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하늘에서 정말 천국을 발견했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정말로 있다고, 나는 그 천국을 봤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게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살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죽었다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우주 비행사의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발표자가 등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우주 비행사 선생님의 경험과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없다는 사실과 천국이나 지옥도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큰 개인 병원을 가지고 있는 의사입니다. 저는 원래 의사 생활 30년째 접어드는데 제가 아마 그동안 어림잡아도 하루 평균 2사람 이상의 환자는 수술했을 겁니다. 만약 하루에 1명의 환자만 수술했다 손치더라도 30년씩 1명의 환자를 수술했다면 계산상으로는 10,0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해보고 그들의 신체를 관찰도 해보고 해부도 해보고 이식도 해보았지만 아직 한 번도 사람 속에서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의사들도 그들의 현미경이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영혼이 검출되었다, 영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죄가 있는 영혼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영혼만 천국으로 가는데 자기네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람의 오장육부에 대하여 저보다 많은 관심과 관찰 경험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의 오랜 의사 생활의 경험에 의하면 영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심장에 들어있습니까? 뇌에 들어있습니까?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영혼이 손에 잡힙니까? 저는 제 현미경으로
사람의 세포와 기관들을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한 번도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에 영혼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 영혼이 간다는 천국이나 지옥도 없다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후의 세계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방청객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럼 그렇고 말고 오늘 여기서 저런 훌륭한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우리에겐 육체와 이생밖에 없어. 이게 인생의 전부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사회자가 나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진지하고 유익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 분야의 권위 있는 분들이 하신 주제 발표를 종합해 보면 신이 없다는 우리의 결론은 명백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무신론을 이의 없이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의가 있거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나가다가 방청석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 보시는 선생님, 내가 질문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유감스럽게도 이 발표에 늦게 참석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하고 나중에 발표하신 두 선생님의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두 분에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비행사 선생님, 내가 목이 말라서 여기 마시다가 가지고 온 음료수가 있는데 혹시 이 음료수가 무슨 맛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 오늘의 주제는 무신론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질문만 해주세요. 나도 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질문은 오늘 발표 주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음료수가 사과 맛인지 오렌지 맛인지 마셔보지도 않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맛을 보신 어르신이 아시지요. 그렇다면 비행사 양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럼 혹시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말씀의 맛을 보신 적은 있나요? 저는 그런 것도. 비행사 선생님,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나는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바꾼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맛본 사람입니다. 비행사 양반은 눈에 보이는 이 음료수도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음료수가 무슨 맛이 있는지 모른다고 했어. 그렇다면 예수님을 맛도 보지 못한 당신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들 하기는 합니다만 나는 젊은 시절에 술과 마약으로 부모들을 근심케 하며 폭력과 죄악으로 내 주변을 불안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지만 악한 영과 죄가 나를 사로잡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코웃음을 치고 비아냥거렸는데 그분은 내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그렇게 더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던 어느 날, 난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던 그날, 난 처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맛보았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 속에서 술이 떠나갔고 마약이 떠나갔고 나는 밝은 빛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나는 나를 이렇게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 증인입니다. 우주비행사 양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난 정말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본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 손에 있는 이 음료수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음료수의 맛을 모르고 이 음료수의 맛이 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당신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입장이 못 되지요.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믿은 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거짓말을 믿고 저렇게 거룩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할 거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담당하고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친히 맛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 뜨거운 태양도 만드신 분인데 왜 뜨거운 지옥을 못 만들겠습니까? 하찮은 씨앗들도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셨고 누에도 나방으로 부활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살게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들이 한 번 살고는 영원히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참된 진리입니다. 우주비행사는 아무 말도 못했고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할아버지는 아주 권위 있는 의학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에게도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처자식이 있나요? 예,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혹시 살면서 아내와 마음이 맞지 않아 부부싸움을 하면서 미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 예, 저도 아내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 미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사랑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물론이죠. 혹시 의사 생활 중에 오진을 하거나 수술을 잘못해서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 솔직히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양반, 당신은 현미경이나 엑스레이로 한 번도 영혼이라는 걸 관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다고 했는데, 당신은 현미경이나 의료기기를 통해서 사랑이나 기쁨, 두려움이나 근심, 양심의 가책 이런 걸 혹시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요. 당신은 오장육부 어디를 살펴봐도 영혼이 발견되거나 검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은 없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간다는 천국과 지옥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현미경으로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이나 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당신은 인간의 껍데기만 본 거예요. 육체는 우리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한 방울의 눈물을 생각해 봅시다.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지면 물질로 이루어진 물방울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세계, 영혼의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나 슬픔, 마음의 고통이나 감사, 원한이나 충격,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눈물이 나오지 않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기억하며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가는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혼이 가는 천국과 지옥도 확실히 있습니다. 당신도 마음에 있는 죄를 씻고 의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도 당신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이 말씀 앞에 우주 비행사도 의학 박사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빙산을 보면 수면 위로 떠올라 있는 부분이 있고 수면 아래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 세계, 마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과 얼음의 밀도차는 10% 정도인데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전체의 약 10% 미만입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도 썩어 없어질 육체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영혼의 세계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댓글로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